지금은 교통편이 많이 길이 잘 직선 주로 또는 여러 가지 구부러진 길이나 불편한 길들은 정비가 되어서 말끔하게 직선 주로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길 여러분 아시죠? 어떻습니까? 꼬부랑꼬부랑 휘어지고 길고 멀고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비포장이었습니다. 지금 전주 남원간 도로 순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길이 그래도 비교적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고향을 갈라치면 버스를 2번 타야 됩니다. 그 중에 임실이라는 곳에서 오수까지, 전주에서 오수까지 가야 되는데 임실에서 오수를 거쳐 가는 그 와중에 바로 이것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가기 싫어라 했어요. 뭐냐면은 말치째, 마치째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고개입니다. 얼마나 길이 꾸불꾸불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야 더 크게 느껴지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꾸불꾸불합니다. 아마 99고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구부러지고 좁고 특히 무서운 것은 이 길이 좁은 데다가 그 길 옆을 보면요 낭떠러지예요. 저 밑에 조그마한 집들이 보이는데 높은 산을 가로질러 가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왕왕 소식을 듣게 되면 전주에서 진안 가는 길이 모래째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99고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버스가 사고가 나고 추락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이 길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설라 치면 온몸이 잔뜩 굳습니다. 긴장합니다. 두렵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손에 땀이 가득 배입니다. 눈 뜨고는 못 가니까 동생이나 저나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때 짓궂은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다 끝났어? 지나갔어? 저도 지금 죽겠는데?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나서 저 아래에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길이 뚫렸어요. 직선 주로로 구부러지지 않고 넓은 길로 이제는 반듯한 길로 길이 개통이 되어서 이 길은 아마 요즘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두려워했던 말치고개, 말치째, 마치째는요, 이러한 길을 가리켜서 일명 순우리말로 따라합니다. 애움길. 애움길이라고 그래요.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멀찍이 돌아가는 길. 애움길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아시다시피 질러가는 가까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가지 길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제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가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한 땅 드림랜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행진해 갑니다. 그런데 17절의 길과 18절의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하긴 하지만 길이 다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에요.
이 길은요, 옛날에 애굽이 북쪽과의 교통이나 통신수단이나 여러 물류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뚫은,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킹스웨이, 킹스로드라고 부릅니다. 왕의 대로.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은요, 빠르면 4일, 더디면 15일, 아주 느긋하게 가면 한 달이면 그냥 꼴이네요, 꼴인.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까 그냥 편한 길, 쉬운 길, 좋은 길, 위험하지 않는 길로 가면, 이 질주로 해서 가면, 왕의 대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술장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십니다. 이 지름길을, 신속한 길을, 편한 길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 이 길을 편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으시는 거예요. 한 25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옛날 길로는 좋은 길이요. 대부분 이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엉뚱한 애움길로 코스를 바꾸십니다. 광야길이 나와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삥 둘러가는 길입니다. 몇백 배의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왜 그래요? 쉽게 풀리도록 놔두시면, 잘 되도록 놔두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냐고요? 우리 인생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잡히면 좋은데, 달성되면 좋은데,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끝없이 기다리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하고 기진맥진하고 힘든 여정에 끝없는 고난의 과정으로 가야 될까? 남은 손대면 척척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이렇게 길게 긴 기다림의 연속일까? 사람의 길은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름길로 가다가 전쟁을 맞닥뜨리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하고 주랭랑 치고 과거로 돌아갈까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도단이라는 이젠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이 방금 17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땅의 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중해 이제는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 내용이 허튼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가자지구를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요새 군대 기지 특수부대로 이제는 추정되는 부대의 진영들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놀래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대가 많았냐면요, 여러분, 애굽의 경계와 이방 나라의 경계, 국경 근방이요. 이 요원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원하는 대로 지름길이지만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의 부대의 요원들입니까?
낙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특별 훈련을 받아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승할 만한 강골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일만 한 거예요. 노예, 뼈 빠지게 노예. 아는 것이라고는 이제 농기계 잡고 기구 잡고 일하는 방식이나 알까, 전쟁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맞닥뜨려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미 문화는 철기 문화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런 운명과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약골이어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 엄마 무서라 아이고 놀래라. 이스라엘 별명이 있어요. 불평쟁이, 투쟁이, 핑계쟁이, 도망쟁이. 이제는 약골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가나안의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마당이 쉬워요? 내가 막 그림을 그리면 온 사방의 환경이 쌍수들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되어집니다, 그럽니까요? 열심히 해도 안 잡히고 안 되고 이루지 못한 실패, 좌절, 상처, 아픔, 이게 광야와 다를 바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배우고 깨닫고 만들어지고 훈련받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애움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을 그린 성경, 생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넘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구조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광야 40년 동안 출발할 때 몇 명, 중간에 몇 명, 이젠 들어갈 때 몇 명이라고 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서 넘버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들의 언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드바르. 이 말은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란 말이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제가 좀 이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데저트입니다. 황무지, 사막, 그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보는 광야는 달라요.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영어로 데저트라고 말한 이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니까 뜨겁다, 물 없다, 그늘 없다, 끝 없다, 지옥 같으다, 먹을 것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 부분이요. 이런 광야의 분위기를 느낀다면 어때요? 이 사막은, 황무지는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지옥 같은 이 사막, 황무지, 처절하고 살 수 없고 버려지고 끝없고 불행하고 막막한 이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돈 문제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병들어서 얼마나 투병하시느라고 괴로우셨고, 그저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생활인으로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모진 고난 고생을 다 하셨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아팠던, 경험했던, 슬펐던, 잊혀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지독하고 불행하고 가슴 아프고 처참하고 처절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신혼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꿀물, 허니문. 왜?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배웠어, 깨달았어, 눈이 열렸어, 철들었어, 보게 되었어.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되었어. 물론 상처는 다 있어요. 쌓았던 거 무너지긴 했어요. 느꼈던 이 배반의 고통은 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요? 이 애움길이 뭐예요? 배움의 길, 진리의 길, 지혜의 길, 삶의 교훈의 길, 새롭게 일어서는 길.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애움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막막함 속에 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교과목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인생 광야학교는요, 학위가 없어요. 정규과정이 아니에요. 비정규과정이고 비학위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 우리는 사람 됐어요. 지혜자가 됐어요. 영그러졌어요. 행복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그래야 돼? 왜 내 팔자는 이래야 돼? 내 신세는 왜 이래야 돼? 내 운명은 왜 이래라고 힘겨워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름길이 아니어도 애움길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주 같은 보배로운 삶의 경험치에 가치 의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곡선형 인생에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유영만 박사가 쓴 글 가운데 귀한 금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곡선형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둘째,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셋째,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넷째,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섯째, 헤매어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이 결론은 뭘까요? 다 같이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전히 우린 답답한 상황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길은 자꾸 구부려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 아니면 빠른 지름길, 빠른 성공길 간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아가고 막히고 꼬이고 답답한 길 속에 하나님을 앙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도록 듣도록 알도록 하시고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과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증거로 주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홍해는 봤어도 홍해를 갈라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물이 없는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했을지 몰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하늘에 전혀 보지도 못한 이게 뭐지? 이게 만나 뜻이 이걸 주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을 만나도 이 거인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도록 듣도록 알도록 역사하시는 애움길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은 불평쟁이, 원망쟁이, 책임전가쟁이입니다.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안 했죠? 모세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십니까? 모세가 원망했는데도 가만히 놔두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안 했죠.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했는데 왜 벌을 주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이 차이점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모세 이건 기도로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붙잡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나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느라는 탄식은 우리 애움길의 길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누구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시편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오늘날 아파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에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애움길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릴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디 가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매어도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움길, 행복한 길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8월에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혼의 마음이 시원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신 행복자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